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대상, 영적 싸움의 대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대상, 더더구나 6장 12절에, 에베소 6장 12절에 나타난 이 말씀의 중요성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만은 분명하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부분 다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가 과연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규명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영적 싸움은 과연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요? 예, 싸우는 대상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허공을 향해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월남전 게릴라전이었죠. 월남전 게릴라전이었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게릴라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게릴라전의 특징이 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누가 적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민간인지 군인인지 베트콩인지 월맹군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냥 민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뒤돌아오면은 뒤에서 총을 쏴가지고 연합군과 이 월남군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패전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예,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도요. 저 깊은 계곡에 들어가면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깊은 계곡에는 천연 동굴이 수도 없이 많이 있으니까 그 동굴에요 수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포를 쏘고 그래도 그 동굴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랬다가 깜깜하게 어두워진다든가 일시에 그들이 나와서 또 작전을 벌이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그 동굴이 하도 많기 때문에 어떤 동굴이 적들이 숨어 있는지 그런 곳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이제 전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게릴라전의 특징이 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쉽게 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키위 같은데, 수도 키위 같은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퇴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퇴각을 하고 보니까요, 러시아 민간인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막 1000명씩 죽어 있다든가 300명씩 죽어 있다든가 여기저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시 곳곳에 소위 소수의 우크라이나 군대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적이 어디가 있는지 누가 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 군대가 퇴각을 하면서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학살을 하고 이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인들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예. 예, 그래서 러시아와 같은 이런 이제 군사 대국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오랫동안, 아니 이틀이나 3일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2달, 3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대단히 참 그 적을 쉽게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게릴라전은 소수가 거대한 세력과 맞서서 싸우거나 국력이 약한 국가에서 큰 나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이 싸우는 목표와 대상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 또한 사회의 여러 단체들도 그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너지만 허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의지만 약화될 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혈과 육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혈과 육.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대가 싸움의 근본적인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용된 우리의 씨름이라 그랬죠.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전쟁은, 전투는, 싸움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 씨름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는요, 몸부림, 전투, 분투로서 싸움, 전투를 가리킵니다. 이 씨름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겨루는 것이 아니라 맞붙어서 잡고 겨루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싸움, 이제 씨름은 삿발을 잡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씨름이 몸과 몸을 부딪히면서 싸워야 하는 극렬한 싸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이요, 마치 씨름과 같이 몸과 몸을 서로 부딪히면서 극렬하게 서로 대항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있고요. 예, 우리 몸 안에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과 밖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대적은 우리와 몸을 부딪히며 우리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마치 영적인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우리가 씨름을 하듯 아주 가까이서,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씨름과 같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싸움과 전투의 대상에 대해서요,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죠. 이 혈과 육은 우리의 몸, 즉 육체를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성품으로서 이런 것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본성이 어두워졌으며 이 과도한 욕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주의를 넘어서는 욕구를 갖게 되므로 선을 쫓으려는 욕구와 악을 쫓으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하게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는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나는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자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는 말씀은 육신이라는 성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육신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육신, 특별히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영어로 보면요,
육체와 똑같은 이런 단어입니다만 헬라 단어상으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육신이라고 나온 것은 번역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 우리의 몸을 의미하고요. 어디에서는 이 죄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쭉 읽어보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혈관육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죄악된 옛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육신에는 즉 죄악된 옛 성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 사도 바울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증거했는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 안에도요 이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품, 반대로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성품, 이와 같은 성품이 동일하게 같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세계 문학 전집에 이제 파우스트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인간의 마음 속에 선과 악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위에 있는 말씀, 파우스트의 마음 속에는 서로 대립하고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욕망이 늘 싸우고 있다. 하나는 높이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려는 욕망이요. 또 하나는 이 지상의 현실의 세계에 연연하게 집착하려는 욕망이다. 이 파우스트의 마음은 또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두 개의 자기가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두 가지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두 개의 혼이 나의 가슴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서로 멀어지고 서로 반발한다. 하나는 강한 집념으로 애욕에 사로잡혀 현세에 집착한다. 또 하나는 억지로 이 속세를 떠나서 높은 소조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하늘의 영계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을 동경하는 의지와 땅에 침착하는 의지 이상으로 향하는 정열과 현실로 향하는 정열, 이 천상의 정복의 희구와 지구상의 쾌락의 갈망, 예, 그것은 누구의 가슴 속에나 깃들이는 인간의 이원적 동물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자신이 있어, 뭐 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뭐 별일 있겠어? 그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신령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 두 개의 성품이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안심할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 놓을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할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자칫하면은 부정적인 성품이 우리 성도들을 지배할 것이며, 그리고 찾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부정적인 성품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영적 싸움의 대상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해함으로 싸움의 대상을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즉 상대방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듣고 보는 쪽에서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의도를 오해하거나 그 과정이나 결과를 오해함으로 싸워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싸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죠. 우리 성도들이 이 서로 간에 교제하다가 아주 자유스럽게 교제하다가도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것을 오해한다든가, 내지는 상대방의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한다든가,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를 이제 그 성도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했는데 나는 저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오해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둘째는 의도적으로 차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싸움의 대상을 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민간인들이나 의료진은
전쟁에서 의료진들 있지 않습니까?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요. 그 총탄, 총알이 그야말로 핏발치듯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쫓아가서 그 부상자를 치료하고 후송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의료진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인들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들에게 속한 부상자까지도 치료하며 돌보기 때문에 적들도 의료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때때로 의료진들을 공격하거나 폭격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간인들을 가장하고 이제 숨어 있다든가, 내지는 기회를 기다리고 자칫하면 공격을 받는다든가, 또 그런가 하면 의료진들인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가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요, 폭격을 한다거나 이제 제거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의료진들을 공격하거나 폭격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전쟁 때는 그래요. 그래서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의료진들도 적의 동조자들일지 적과 동료하는 자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쟁 시에는 민간인들을 향한 공격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우리 6.25 때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당연히 무장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공격한다면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6.25 때도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사망자가 25만 명, 행방불명자가요 30만 명이나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월남전이나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도 동일하게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고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서요 2만 명이나 민간인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시리아 내전은 지금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다 종식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리아 내전에서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또한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이 안 되어서 공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니까 그냥 공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군 지역을 폭격하거나 포를 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피해를 식별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의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의 대상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에서요 것이 아니요 끝에 가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이 말씀은 사실은 것뿐만이 아니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 전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혈과 육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하여 씨름할 뿐만 아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혈과 육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성품인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말씀은 모두 다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마귀의 세력들. 이 마귀와 그 세력들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이와 같은 대상들입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마귀와 그의 세력들로서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제일 먼저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랬죠. 그럼 제일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엇인가? 예,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첫째 상대가 통치자들, 권세들입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정사와 권세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개역 한글에서는 정사와 권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사가 뭔가 도대체 정사가 그러는데 이것을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언급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세상에서 정치 지도자들로서요 권세를 잡고 있는 정치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세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요 영적 싸움의 가장 강력한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과 수종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마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악한 천사들, 그 다음에 뭐 귀신들, 이 같은 악한 영들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예, 그는 최후의 심판인 불못에 던져지기까지는 결코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이제 공격을 했죠. 유혹으로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 공격은 이 사탄 마귀가요,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잠시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씨름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데 마귀를 불못에 던져 넣을 때까지는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적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중단되지 않으며 마귀를 격퇴했지만 또다시 격퇴하고 또다시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한번 그냥 그야말로 완전하게 소탕을 해버리면 그 다음엔 못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예, 마귀는 마치 용수철처럼 한번 밟아도 팍 튀어올라서 또 공격을 하고요. 또 한번 제거를 해도 또다시 공격을 하는 것. 그야말로 마귀가 저 불붙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거기에 던져질 때까지는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전쟁할 때 모멸할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말씀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을 공격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세상신 등으로 아주 이름이 많습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이름이 많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변신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저기에서는 저런 모양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분들을 세상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아주 선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알고 보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라든가요. 내지는 뭐 휴대폰도 몇 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대로 이 휴대폰을 골라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물론 이제 선의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못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마귀는 아주 다양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것은 마귀가 아주 변신의 천재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마귀는 미혹하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성도들을 대적하며 성도들과 싸우는 자요 공중과 세상 왕국의 우두머리여 종들과 사자들과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직간접적으로 공격하는 자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적 싸움의 대상의 두 번째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씨름의 대상적 영적 싸움의 대상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말씀은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란 말이에요. 예.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고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마귀와 그 세력들의 또 다른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어두운 부분, 죄와 병마와 죽음의 세계를 주장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마귀와 그 세력들의 역할입니다. 자, 마귀와 달리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성령님 또한 치료하는 광선이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주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어둠이요 어둠으로 역사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또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리켜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또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예, 여기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하수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어둠으로 세상을 파멸시키며 사람들을 어둠에 빠뜨려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어둠이 시키고 이끄는 대로 살다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목적하는 바대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따라가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뭐 병이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탄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무속을 섬긴다거나 또 무속을 좋아한다거나 내지는 뭐 점치는 거, 우상 숭배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뭔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적이요. 그리고 그 의도는요. 결과적으로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며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예, 저희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해서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라고요? 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것은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저희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 그들이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에 정체성은 어둠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환한 밤에는 그래도 뭐 백주에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환한 낮에는요 별로 죄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어떻습니까? 어둠은 여러 가지 수없이 다양한 이와 같은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사실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 그때는 12시만 딱 되면은 가게도 문 닫아야 되고 거리에 사람들도 다니면은 파출소에 끌려가 가지고 벌금 물어야 되고 당연히 장사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통행금지가 이제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밤낮이 없이 차들이 다니고 밤낮이 없이 뭐 술집에 문을 열어놓고 이 앞에 어떤 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침 9시까지 영업합니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아침 9시까지 영업을 하면 그날은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예. 어제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우습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아침 9시까지 영업합니다. 크게 프랑카드를 써서 붙여놨어요. 이 세상에. 예. 밤에 벌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예, 죄악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때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대상들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예, 그리스도인들의 씨름의 또 다른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영적인 악은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말씀은요. 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번역본에는요 이렇게 써졌어요.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대항하는 이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했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말이요.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며 이 지상의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서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우두머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마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요, 에베소 2장 4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푸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풍성이라는 단어가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풍성함이라는 말이요, 두 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큰 풍성함. 예, 그 은은요, 이것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렇게요. 예, 긍휼과 자비야, 예,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풍성한 것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문 번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옆에다 썼는데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예,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예,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예,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요,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보시기 위해서 영어로 뒤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예,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지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저희들 하여금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인가, 이것을, 예, 이 세대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에서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 그냥 없애버리고 싶죠. 예, 때때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그 악한 나라라든가 우리나라를 아주 해롭게 하는 나라라든가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때때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본이 빨리 지진이 일어나서 바닷속으로 쑥 빠져버리면 좋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도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살고 중국도 러시아도 잘 살아야 되겠죠. 서로 붙어서 살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예, 참으로 참 놀라운 이와 같은 이제 영적 이와 같은 충만함을 갖고 있는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요, 그 순교에 아주 우두머리가 됐었던 이와 같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신 이와 같은 모습, 예,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생각할 때요, 참 하나님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로, 예, 은혜로서요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동일하게, 예,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예,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났는가를 우리들이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다음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 무엇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요 입은 자들입니다. 예,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입음으로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는 땅에 거하는데 마귀는 공중에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로막고 있는 이와 같은 자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왜곡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므로, 첫째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예, 아주 고집세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저희들에게도 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표현, 그것은요 이 광대한 세계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축복도 하늘에 있으며, 예,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예,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 계시며 구원받은 신자들도 신분적으로는 하늘에 있으며, 정사와 권세들도,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하늘에 있으며, 예,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이 하늘이 얼마나 다양한 이와 같은 세계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악한 공격을 치유하는 곳도 하늘입니다. 즉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에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고 막강한 능력을 가졌으며 전략이 뛰어난 악한 영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혈과 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고 사용하는 악한 마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네소타주의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이 33년 동안이나 목회하고 있는 스테판 파이퍼라는 목사님, 존 파이퍼라는 이와 같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리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령은 그를 마귀 그리고 사탄 전 세계를 속이는 자, 참소자,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능력과 지혜를 주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조종하고 능력을 주는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